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홀로 깨어 하나님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게 될 텐데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각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고난을 헤쳐나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의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성지 순례를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어떤 가이드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또 성지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려면 경험이 많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런 가이드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가이드였습니다. 누가 가이드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가이드가 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을 가이드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발시키려고 하실 때는요,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사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사용하셨던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팔 소리였습니다. 구름과 나팔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구름은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조되어 있고요. 나팔은 인간의 책임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름이 움직이면 이동했고요. 또 구름이 멈추면 정착했습니다. 근데 이 원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을 치고 정착한 순간에도 그들을 이렇게 모이게 할 필요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구름이 떠오를 때도요, 그냥 구름만 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도 이제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부터 움직이느냐, 이것이 다 나팔로 신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나팔을 한번 크게 울려 불면 동쪽 진을 쳤던 지파들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팔 소리를 듣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대적들을 무찌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를 호소하는 이 기도의 간구도 이 나팔 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들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에 개입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팔을 사용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 소리가 가르쳐주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짧게 부는 것, 길게 부는 것, 또 혼자 부는 것, 여럿이 함께 부는 것 등 굉장히 다양한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요, 혼란을 빚기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나팔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요. 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그 나팔 소리가 지시하는 바를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는 그 어떤 모임도 갖지 않았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는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쟁을 하거나 진군을 하거나 아니면 주둔을 하거나 어떤 때든지 항상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직 나팔 소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팔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했던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요? 그가 처음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그에게 말씀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네가 순종하면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따를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아니라 분별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줄 모르는 아이는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집어서 입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종종 응급실로 가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은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이 가면 우리도 갑니다. 말씀이 멈추러 가면 우리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기다리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는 도달하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음성을 따라오너라. 내 명령을 따라오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부르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이 길로 오라고 부르는 수많은 유혹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어떤 음성 듣고 뒤쫓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충고가 더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시대의 조류가 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